이번 시간에는요, 두려움 이후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봤어요. 그러면 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불의를 못 참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그냥 쿵쾅쿵쾅 하고 난 다음에 막 손도 올라가지도 않고 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차마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내 자신이 연약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눈치들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하고. 그런데 아멘도 못하신 분이 계세요. 부담되니까.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신방을 가야 되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전화하면 안 받으면 어떡할까? 뭐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자인 수전 제퍼슨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냥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도전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뭐냐면요, 두려워도 괜찮아 그냥 해.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을 할 때 도전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바꾼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이 있는 채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 할 때 즐겁게 뛰는 분이 계시죠? 번지점프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두려워서 아예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바이킹을 타보셨어요? 예, 바이킹도 못 하시는 분 계시고요. 바이킹 타보시는 분 있잖아요. 바이킹 타면요, 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타냐면요, 즐겨요. 막 손을 놓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즐기면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막 두려운데도 바이킹 타는 사람이 있어요. 눈 꽉 감고,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채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면 이게 바이킹이구나.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전 제퍼슨이 하는 얘기예요. 용기의 본질이 뭐냐? 진짜 용기가 뭐냐? 나 당당해 이렇게 말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 잘 바꾸셔야 돼요. 두려워도 하는 거. 입술 벌벌 떠는데도 앞에서 할 말 하는 거예요. 막 유창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요, 딱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정말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안고 나갑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5장 42절부터 43절에.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자,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해가 질 때예요.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숨어서 울고 있고요. 요한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한 남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걸어가냐면 빌라도 총독이 있는 총독 관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살고 있는 이 관저는 어느 곳이에요? 로마 권력의 심장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던 그 장소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한 남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어요. 개역개정판에는
의회 의원이라고 말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가장 최고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 사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요? 예수님 시신 받으려고.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 주세요.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당시에 예수님은 뭘로 죽으셨냐면요,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시신을 거두는 행위는요, 나도 저 편이요, 이렇게 말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거두었다? 그러면 뭐에 동참한 거예요? 영모에 동참한 거예요. 요즘 한국 영화 유행하는 거 있죠? 안 봤어요, 저. 왕가 사는 남자. 누구예요? 어몽도. 시신 몰래 묻어줬잖아요. 그리고 도망친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왜 몰래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도망칩니까? 영모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무서운 일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38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요, 숨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생색을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막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서워서. 공의에서도요, 예수님을 처형할 때, 의결을 할 때 이 사람 거기에 있었을 때 손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쳐다만 봤을 거예요. 반대도 못 하고요. 그냥 숨지기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죽으신 그날 저녁에 빌라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숨어서 있었던 사람인데, 한마디도 말도 못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두려움 이후의 용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숨어 있다가 나서는 것이 두려움 이후의 용기라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계속 숨어 있어요? 용기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나서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네, 이 두려움에 떨고 간 사람이 뭐라 그러냐?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갑니까? 근데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털마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무릅쓰고 감행하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두려움 없어. 나는 넉넉하게 나갈 수 있어.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담대하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심정 가운데는요,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톨마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진짜 용기가 뭘까라고 할 때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덴마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43년 10월에요. 독일이 덴마크의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수용소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덴마크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식인, 성직자, 경찰관, 의사, 그리고 평범한 어부들까지 3주에 걸쳐서요, 유대인을 7,200명과 그의 가족 700명을 배에 태워서 스웨덴으로 탈출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독일 군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바로 수용소행입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줬으니까 즉결 심판으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움직였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채로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용기의 정체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에스더가요, 이 말을 할 때 상황을 봐요. 왕에게 부름받지 않았는데 나가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요,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삼촌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고요, 그 전까지는요, 에스더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가면 나는 죽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런데 삼촌이 그렇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결정을 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죽더라도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대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가 왜 들어갔어요? 내 민족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는 게 두렵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두려운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동료 중에, 이웃 중에. 말을 걸어야 하는데 되게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거절당할까봐,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그 두려움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인 저도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숨어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일어난 날이 있어요. 그 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워도 빌라도 총독 앞에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운 채로 힘들어도요, 일어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서는 것이 두려움 이후에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서서 용기를 갖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잃은 것이 많아도 드리는 것이 두려움 이후에 용기라는 거예요. 잃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46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뭘 했는지 알아요? 삼배를 샀어요. 그리고 바위를 봐서 만든 무덤,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놨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당시에 삼배는요, 우리처럼 지금 삼배 옷 입었다, 돌아가시는 시신 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삼배는 비싼, 옷감이었어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이것도요, 말할 것도 없이 부자들의 무덤입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미리 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을 드린다? 자기 무덤을,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린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귀한 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지는 그 다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면서 우리가 이번 고난 종려주의를 맞이하겠지만 막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오실 분이요 이때 드리면요 뇌물이잖아요.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에게 드리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자로 죽었어요. 그러면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요 문상을 그렇게 많이 간대잖아요.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한 사람도 안 간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정승이 죽으면 더 이상 기댈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거잖아요. 아니, 선물을 주면요 왜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이유 없이 주는 분도 있어요. 긍휼히 여겨서. 근데요 대부분은 전부 다 투자예요. 내가 드리면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얻으니까 내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사람이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다 아멘 하고 지금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가신 거 알고 삼배옷 사가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안 썼던 자기네 집 무덤에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아무런 보상이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린다?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가 헌신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왜 열심히 충성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달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쓸 날이 있잖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착하고 충성된 거 그거 들으려고 충성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겠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겠지.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 거야. 그런데요, 진짜 헌신은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님 앞에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고 그 앞에 가는 그 용기는요, 자기가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나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미시간 캠벨 카운티에서요, 10년 연속에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익명의 기부자가 구세군 냄비에 거액을 넣는 거예요. 그 거액에는요, 뭐라고 나오냐?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쓰여지길.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연락처도 없어요. 그냥 거액과 메모 한 장이에요. 그게 한쪽은 10년, 한쪽은 22년 동안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헌신이에요.
영수증 떼어주세요. 아니면 인터뷰 한번 합시다. 그거는요 진짜 헌신일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정말 귀한 헌신입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쓰여지길, 그리고 그 거액을 해마다 계속 한다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돌아올 것도 없는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이지 않을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자기 거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 시신을 드린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소개를 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 교인들이 가난한 거예요.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서 8장 2절하고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에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가난해도요 힘 이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두려움 이후의 용기예요. 잃을 게 많아도 가진 게 없어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이런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과연 다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 이후의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잃을 것이 많아도 드리는 것이 두려움 위의 용기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결정적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움의 용기입니다. 두려움 이후의 용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두려워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줄곧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믿음이 방금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겉으로 안 나온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디어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은요 고백할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공개적으로요, 드러내라, 고백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은요 그걸 한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편임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용기예요.
신앙 고백의 용기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역사 속에서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16세기에요.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모어. 이때 당시의 왕은요, 헨리 8세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재혼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했어요. 가족하고. 그 교회 수장권을 인정하라는 거센 압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요, 성공회는요, 거기에 대표가 여왕이에요. 영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아니 그 사촌 형수하고 결혼하고 되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정치인들은요 항상 줄을 잘 서요. 동료 정치위원들이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전부 다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모아가 끝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장이 되려면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라는 거죠. 원위치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토마스 모어가요 반역죄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형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나는 왕의 좋은 종으로 죽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먼저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높은 지위와 목숨을 잃는 것이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 순간에 뭐라고 했냐,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에게 반대하는 것, 그게 나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두려움 위에 용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요 반드시 이럴 때가 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 교회 다녀요? 이럴 때가 와요. 가족이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 물어볼 때가 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고백하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를 완성시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고백하는 두려움 이후에 용기를 갖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용감한 영웅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숨어 있었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뤘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나갔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영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숨어 있다가 나서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두려운 채로 가는 거예요. 난 두려움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잃은 것이 많아도요, 드리는 것이 두려움 이후의 용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그때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 내서 그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고백했어요. 만약에 이때 고백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신앙인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진짜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할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앞두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